자,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적이 뭐냐?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 뭘 기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거지같이 살 필요 없잖아요. 그 너무나 원망과 원한 속에서 살 필요는 없죠. 그래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복 있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는데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뭘 하나를 알려주면 10개를 알아버려. 그러면 이게 뭐죠? 똑똑하다 하죠. 한마디 해주면 10개를 알아버리니까. 근데 10개를 가르쳐줘도 하나도 몰라. 바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는 사람하고 못 받는 사람하고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복 받을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택배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택배 주소 쓰죠. 어지간해 가지고는 그 택배가 남의 집으로는 안 가죠. 예, 정확하게 배달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택배를 보냈어. 그러면 받을 만한 집에 가겠지. 도둑놈 집에는 그런 축복이 거기에 배달이 될 리가 없겠죠. 잘 관찰해 보면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새벽에 복 있는 사람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고 하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러면 떨기나무가 복이 있어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복이 있어요? 당연히 물가에 심은 나무가 복이 있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사를 어디로 가야 돼? 사막으로 갈 사람. 그런 사람 꼭 있어.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라 그러면은 기어이 안 와. 신년 집회한다 그러면 기어이 안 와. 오면서 보니까 식당에 뭘 품었죠? 네, 누룽지를 품은 닭집이 굉장히 사람이 빠글빠글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손님이 없어졌어. 어디 갔나 몰라. 텅 비었어. 여기 거룩한 성에 오라 그랬더니 예를 들면 막 술집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사막의 떨기나무야. 그러니까 사막에 가지 마라 그러는데 기어이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좋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물가로 가야 되겠죠. 아멘? 물가로 가야 돼 당연히. 그러니까 알아라 말이야. 알아라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가서 앉아있는가? 사막에 가서 앉아있으면 죽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 근데 물가에 있으면 졸아도 잘 돼. 호수공원에 가면 물가에 버드나무가 있는데 그 버드나무 싱싱해요. 그냥 좀 자고 출근 안 해도 워낙에 뿌리가 깊어가지고 문제가 없어. 근데 사막의 떨기나무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요 바둥바둥 해도 이게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를 잘 관찰해서 거기에 순응을 하고 우리의 주소를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동네림이 있는데 우리 탄현이 좀 별로 안 좋잖아요. 탄현 별로 안 좋아요. 숯가마. 만약에 축복동 이러면 어떻게 될까? 집값 올라갈 거예요. 네? 숯 굽는 마을보다는 축복이 넘쳐나는 전설이 있는 동네다. 그럼 거기가 더 낫겠지. 그러나 동네 이름도 바꾸잖아요. 아파트 이름 중에도 달빛 동네, 햇빛 동네 이런 거 있거든요. 어디가 집값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햇빛 동네가 높을 것 같아. 달빛은 음산해. 햇빛이 나와야지 농사가 되지 달빛 가지고는 못 살지. 그러니까 이거를 잘 관찰을 해서 정말 이렇게 보면 하나를 알려주면 빨리빨리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복 받는데 줄을 쫙 쓰고 1+1은 그렇게 줄을 잘 쓰더만.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삐딱하게 서가지고는 자꾸 사막으로 이사를 가냐고? 그럼 안 되겠죠. 만약에 우리한테 와서 사막으로 가자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만나면 안 돼요. 복 못 받을 사람은요. 항상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복 못 받을 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보면은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는데 온전한 예배, 온전한 말씀, 온전한 기도.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넘쳐나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은 솔로몬처럼 그런 복을 받겠죠. 아멘. 온전한 예배, 말씀대로 살아감 기도를 하더라도 멋대로 떠버리는 게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만한 바른 기도, 온전한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 될까. 사렙과 과부가 양식이 다 떨어졌죠. 그랬는데 그날 밥상을 차렸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3년 6개월 동안에 복을 주셨어. 그러니까는 수익률이 얼마예요? 수익률이 365 곱하기 3.5요. 이게 1000배도 넘어요. 도대체 비결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라.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양식이에요. 근데 이거마저 떨어지면 죽을 거예요. 우리는 끝장날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부정적으로 안 된다 하고 못 믿겠다 하고 이렇게 땅속으로 꺼지는 연습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도 부유케 하신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도 존귀케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의 전환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수렘 여인은 부자였죠. 그랬는데 집에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얘기는 아무리 물질이 많더라도 꽝입니다. 핵심적인 이게 없는 거예요.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엘리사 선지자와 그 일행을 대접을 했죠. 그러니까 그 대접한 건 뭐예요? 분별력이죠. 사람들이 무시했다고. 저 사람들이 왜 여기 왔다 갔다 하는지 몰랐어.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알았어.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구나.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동네로 지나갈 때 항상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초대해가지고 날마다 반복적으로 식사를 대접했지. 그러나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복을 못 받는 사람은 화살을 쏘는데 공중에다가 그냥 눈 감고 날리는 거야, 화살을. 그 아까운 화살을. 그러니까 축복받는 사람은 뭐예요? 1년에 한 번 오는 축복을 낚아채는 거지. 그래서 우리 집에 안 오면은 가서 일부러 데리고 오는 거지.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죠. 아멘? 눈에 좀 보여요, 이제? 이제 좀 보여요?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동을 주잖아요. 식사만 해가지고 잠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락방에다가 방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침대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촛대도 만들고 완전히 특급 호텔처럼 꾸몄지.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볼 때, 야, 진짜 감동적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때 뭔가를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넘치게 받고 싶잖아요. 찬밥 주면 싫잖아요. 따뜻한 밥 우리가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성의껏 해가지고 따끈따끈하게. 이거는 뭐 헌금을 억수로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두렵돈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정성으로 준비한 겁니다. 찬양을 하는데 가수처럼 그렇게 찬양을 뭐 잘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하는 거지. 열심으로, 열정으로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따끈따끈하게 해가지고 감동형, 싸늘하고 형식적이고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끌려와가지고 도살장에 온 것처럼 이렇게 끌려다니면 그런 사람은 복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쫙 있는데 이거는요. 학교에서 배운 거 잊어먹어도 돼. 예? 학교에서 배운 거 잊어먹어도 돼. 우리가 초등학교 애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풀고 있대 지금 강남에서 방준이 1학년이야? 아까 물어보려 했는데 지금 1학년이야? 예, 중학교 1학년이요. 너 미적분 풀었어? 오늘 밤에 듣는 게 처음이야? 강남으로 이사를 가야 돼. 강남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수학을 하고 있다고요. 가서 공부 열심히 해? 예. 아버지를 닮으면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 알라 그러면은 월반해가지고요. 막 땡겨와서 막 알라 그래요.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고 그게 자기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복주의 아니라 했어요. 기복주의. 그냥 드러나가지고 감나무 밑에서 복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게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이웃사랑이고 그 나그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것은 꼭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굉장히 생활 속에서 실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연구를 하시라고. 기도를 하든지 대접을 하든지 뭐 가서 주소를 옮겨가지고 여기가 사막에 잘못 이사를 갔으면 빨리 물가로 이사를 가야지. 그걸 빨리빨리 해야 되지. 그런 정상적인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고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보물이 묻혀있다 탄현동에 그러면 어찌하겠어요? 출근 안 할 것 같아. 그거 해봐야 한 달에 얼마밖에 안 받는데 보물 찾기 해가지고 한번 찾았다 하면 인생 그냥 끝나잖아. 보물 찾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관해서 숨어있는 데 있다니까요. 그것도 찾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산사말 캐러 다니는 신만이들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다녀요. 근데 산삼 험악한 산을 다니는데도 훈련도 돼 있지만은 어디 가면은 그 산삼이 씨가 떨어져 가지고 자라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5년 후에 10년 후에 가면요. 거기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비밀이 있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데도 열심을 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삭이 복을 받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 가서 12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죠? 자, 농사를 해가지고 백배를 얻었대요. 그래서 창대하고 거부, 부자 중에서도 왕부자, 큰 부자가 됐대요. 이삭은.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축복받았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궁금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거지로 살아라. 이삭이 100배로 얻어가지고 힘이 큰 부자가 됐다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연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삭이 복을 받는데 아닌 것부터 우리가 빼면 돼요. 자, 첫째는 뭐냐면 여기 농사해서 100배를 얻었어요. 근데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요. 30배, 6배, 60배, 100배거든요. 그러니까 소출에 있어서 씨앗을 뿌리면 100배까지 봐요. 그러니까 최대치의 소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유능한 농사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삭의 전문 직업이 뭐냐?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에요. 이삭은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뜻은요. 유목민,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러는데 전공이 유목민이야. 그래서 이제 양들을 끌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전공인 거예요. 부전공이 뭐냐? 좋은 데 가서 정착하면은 약간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 부업이야, 부업. 근데 여기 보니까 농사해가지고 100배를 얻었다는 얘기는 전문 농사꾼의 이거는 소출이거든요. 그 다시 말하면 내가 전문직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유능한 기술이 있어서 내가 굉장히 유능한 사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부자가 됐다. 이 말은 아니란 말이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가 되고 내가 전문가가 돼가지고요. 특별한 전문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이 그렇지. 그게 아니란 얘기야. 이삭은 여기에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씨를 뿌렸는데 그 해 농사가 100배나 되었어. 그러니까는 내가 복을 받는데 내가 막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뽑히는 그런 전문직에 가가지고 뭔가가 딱 되면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더라도 복 받을 수 있다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땅에서 그랬죠. 그 땅인데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중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이렇게 붙어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이때는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자기 소유의 땅이 거의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돈 주고서 매장지를 겨우 샀어. 자기 소유의 땅은. 그러니까 떠돌이 아직까지도.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가서 지금 흉년이 들었으니 내가 여기 좀 잠깐만 좀 신세지고 갑시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 붙어 먹은 거예요. 그럼 여기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농사를 짓더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확 쓸어야 되지. 왜냐하면
자기 땅에서 자기 농사 짓는 데는 눈 감고 다 아는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이지.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에 적응해가지고 여기서 최고의 소출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안 됐어, 농사가. 근데 나그네로 온 사람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의 복을 받은 비결은 뭐냐 하면 내 땅에 내 주인이 아니더라도 복을 받을 수 있다 얘기지. 그래서 땅 없고 집 없고 뭔가 이렇게 그 기득권 내지는 내가 가서 주인 행세하는 자리에 없는 분들도 이삭의 복을 받은 걸 보면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그 말이죠. 나는 집도 없고 빌딩도 없고 금수저가 아니고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해라고 하는 것은 기근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오는 때예요. 흉년이 오는 때. 그러니까 흉년의 때에 100배를 얻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자연적인 법칙이 아닌 거예요. 종자도 건지기 어려운데 100배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경제적인 환경이라든지 투자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수익이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래 지금 굉장히 불경기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다 어렵고 취직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받을 게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이삭은 흉년의 때에 100배를 얻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좋은 때 그냥 부스러기라도 긁어와서 되는 게 아니라 전혀 안 되는 때에 이걸 얻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그 7절에 가보면 더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죠.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물었어요. 굉장히 예쁜데 뭐 이렇게 물었겠죠. 그가 말하기를 이삭이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가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예요. 그런데 근친 간에 이 가족 간의 결혼을 그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누이하고 결혼했다라고 둘러댄 거예요. 왜요? 자기 부인 뺏기고 맞아 죽을까 봐 겁나가지고. 그러면 이 이삭이 한 행동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거 못했죠. 우리 같으면 적어도 자기 부인 보고 부인을 하겠죠. 김영훈 집사는 그렇게 하죠. 네. 불리하면은 내 누이라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거는 빵점 남편이에요. 그럼 하나님 이거 아셨어? 모르셨어? 다 아셨겠지. 그랬는데도 그해 100배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선한 일을 조금 잘해서 내가 양심에 조금 더 이렇게 올바르게 되면 복을 받고 만약에 내 양심이 좀 어긋나게 되면 복을 받지 못하고 라고 하는 법칙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흉년의 때에는 흉년이 들어야 되는데 100배가 나왔고 전문 농사꾼이 아닌데도 100배가 나왔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인데 이 나그네가 와서 낯선 환경에서 살기도 어려운데 100배를 얻었고 더군다나 자기 부인도 누이라고 둘러쳐가지고는 겨우 도망 나온 비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00배를 얻었고 그러면 이삭이 복을 받은 건 뭐냐? 우연이냐? 우연은 아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배달이 잘못한 거냐? 그것도 아니겠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그게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안 맞잖아요. 다 조건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복이 어디서 왔어요? 행운? 행운이 어디 있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못 받고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사람이 복을 주는 것보다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발로 걷어차버리면 밥상이 엎어져서 복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고생 많이 했죠. 근데 헛수고했죠. 그거 보세요. 노력한 데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닷속에 있는 고기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근데 이제 아침 해가 떴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래서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러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졌더니 자기 생각에는 이게 고기가 안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고.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면 또 안 되더라. 우리가 그걸 알게 되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직장 그 자체 굉장히 고마워야 돼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한 걸 봤는데 그 신세대에다가 물었더니 결혼을 꼭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여성들의 8, 90%가요. 결혼 안 해도 된대. 남자는 한 50%만 결혼 안 해도 된대. 그러니까 여성들 중에서 한둘은 결혼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안 하면 안 한다 이게야. 그 다음에 애는 낳아야 되니까 한 절반은 애 안 낳아도 된대. 근데 깜짝 놀랐어요. 놀랬죠? 남자들 큰일 났어. 그러니까 남자들은 기도를 남들보다도 10배를 더 해야 돼.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10%의 여자를 잡아야 돼. 남자 중에서 오늘도 철없어 가지고 내가 가서 뭐 하면 된다라고 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제 혼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그게 당연한 거 했는데 지금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직장 다니는 분들이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게 되는 게 왜 그런데라고 했더니 이제 인터뷰한 거 중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 나이가 26인가 그런데 자기 대학 나와서 죽도록 취업 준비해가지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대. 근데 내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다? 끔찍하다는 거예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끔찍하대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대학 가고 졸업하고 취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결혼해가지고 남자 좋으라고 애 생겨가지고 애 보라고 그럼 내가 뭐가 돼?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는 결혼도 필수가 아니고 애 놓는 것도 필수가 아닌 거야. 그런 답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내가 직장 다니는데 뭐 할 거 없다고 뭐 우리 직장이 억대 연봉이 아니라고 직장 다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알아야 돼요. 예? 그거 못해가지고 야단이니까 결혼도 안 한대잖아요. 직장 잘릴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놓고 보는 법을 알아야 돼. 직장에서 내가 월급 100만 원 받는데 이거 해서 뭐 하냐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려면요 그것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걸 주셔. 그런데 내가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번창한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밤에 너를 데리고 가면 네 재산이 누구게 됐냐? 이렇게 되면 그 사업 성공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월급을 하더라도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났는데 그 다음에 쪽박도 날 수 있잖아요. 여기 우리 큰 길 있잖아요. 저쪽에 이마트에서 오는 큰 마을 오는 큰 길 거기에 설렁탕집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24시간 한대. 근데 지나가다 보면 밤에는 거의 손님도 없어.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옆에 해장국집이 있었고 그 윗집에 순댓국집이 있었어. 그러면 그 집은 날벼락 맞은 것 같아. 큰 설렁탕집이 24시간 하는 집이 들어왔으니까 안타깝지. 그게 사업의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좀 됐다 해가지고 큰 소리 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월급에서 뭐하냐 그러는데 그러면 직장 잘려볼래? 그거 아닌 거예요. 내가 그거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올 수 있는 거고 내 마음이 안정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뭐 들었다 놨다 내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그런 영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인데 그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더라. 하나님의 손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예쁜가. 하늘나는 새를 봐라. 주인도 없는데 잘 먹고 살잖아. 잘 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네 재물이 다 날아간다 했지. 그래서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회사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주식이 폭락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에게 복을 주는가는 농사 짓는 데 전문가였다든지 혹은 자기 땅이 많았다든지 혹은 자기가 무슨 재주가 있었다든지 혹은 자기가 뭐 착한 일을 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부가 되는 그 뭔가가 있었다. 그게 이제 오늘 밤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축복의 열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열쇠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2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근이 들었는데 애굽으로 가면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곡식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기근이 들면 무조건 애굽으로 뛰는 거야.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애굽 가지 말고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 바로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여기 있으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을 보고 가는 거는 자기 생각이고 이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다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땅이죠. 그러니까는 네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먹고 살 일이 애굽에 가면 있다고 생각하고 애굽 가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여기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고 넌 여기 있어야지 먹고 살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삭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에 애굽 가면 먹고 살 일이 있다 해서 애굽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으면 부자 되게 한다 해서 여기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자, 3절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가나안 땅에 거류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야, 너 여기 있어. 지금 기근이 왔지만 기근이 왔다 해가지고 이 땅을 버리고 저기 있는 것을 보고 가면 안 돼. 이거 누가 했는가는 나오미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홀짝 이사 갔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예요? 롯 있죠, 롯. 롯이 그 요단들을 보니까 굉장히 풀이 많고 목초가 많으니까 글로 가다 보니까 소돔성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면 복 주시는 거기가 답이요. 여기에 거류하라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맹세한 것은 언약한 거 약속한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약속에 근거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내가 준다고 하는 이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네가 그거를 받아들이도록 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키가 보이는데 이 축복의 키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그러면 이 축복의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아멘? 가서 막 문 두드린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으면 열어주지만 사람이 없으면 문 두드린다고 해서 아무 인기척도 없습니다. 성질 급하면 열쇠 아무거나 넣어서 막 돌리잖아요. 열쇠만 부러져. 그러니까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정밀합니다. 버럭키면요 버럭키 딱 맞아야 되지 대충 가서 눈 감고 1, 2, 3, 4 막 쳐도 안 열려 절대로 100번 1000번 해도. 예? 그러니까 열쇠라고 하는 것은요 딱 맞는 열리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는 하나님이 복 준다.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복을 줄 거야. 그게 열쇠예요. 아멘? 하나님의 열쇠, 하나님이 약속한 열쇠.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어. 네가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있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 그러면 가나안에 갔을 때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자손이 번성해가지고 나라를 이룰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야. 잠깐 기근이 들었지만은 네가 믿고 약속을 믿고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애굽으로 가지 마.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기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농사 전문가라서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가.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 대해서 지형을 잘 알고 이 땅의 토지를 잘 알고 그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윤리도덕적으로 굉장히 부인을 아끼고 사랑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네가 기억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니까 축복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내가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나는 그것을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거기에 우리가 충실할 때 이 모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요. 자, 1계명이 뭐예요?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1계명이 열쇠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서 있어야 되지 다른 데 이렇게 마음 팔려가지고 한눈 팔려가지고 눈 돌리면 안 되겠죠. 그게 우리 손에 쥐어진 축복의 열쇠예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되지 사막에 가서 서 있는 떨기나무 되면 안 되잖아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뭐예요? 물가에 심은 나무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혈육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붙들고 꼭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물가에 심은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그 약속에 따라서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막 어리둥절했잖아요. 지금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가서 먹고 살까라고 했을 때 너 가지 마. 이 땅이 축복의 땅이야. 네가 어디로 가?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거를 다시 확인시켜 준 거예요. 복습시켜서.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줬으면 이삭에게는 그 약속의 열쇠가 있겠는데 축복의 열쇠가 있겠는데 우리에게는 아브라함 본 적도 없고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무슨 혈통적인 관계도 없고 또 시대적인 관계도 없는데 도대체 이 약속은 우리에게 어떻게 있는가라고 생각하시겠는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이 축복의 열쇠가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소식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서로. 근데 지금은 이제 유선 시대에서 무선 시대로 왔잖아요. 그러면 그 유선 시대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봉화 올렸죠, 봉화. 예? 산에서 여기 지금 우리 황룡산에서 정발산에다가 이렇게 연기를 피우면은 무슨 뭐 했다 이래서 막 가잖아요. 평양에서 서울까지도 막 오잖아요. 봉화를 올리잖아요. 그 굉장히 불분명한 신호죠. 근데 그거 가지고 아쉬운 대로 전쟁이 났다 안 났다 이런 거 다 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전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선을 연결해가지고 여보세요 하면 막 전화가 들렸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무선 시대잖아. 그러나 통신이 굉장히 발달했죠. 무선이니까. 옛날에 전원일기인가 이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거기 막 밭에서 일하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예, 그 동장내인가 반장내 집에 전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 아버지 전화 받으세요 그러면 저 들에서 농사 짓고 있다가 막 뛰어와서 전화 받고 막 이랬잖아요. 그럼 해지고요. 하루 해가 간다고. 근데 지금 뭐예요? 뭐 일하다가도 핸드폰 받아가지고요. 아니면 핸드폰 번호 찍혀 있으면 좀 이따 다시 전화하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카톡 이런 전화하게 되면 국제전화도 공짜로 다 하죠. 외국에 있는데도 다 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손 안에 인터넷도 들어온 거지. 예? 손 안에 우리가 인터넷이 들어왔잖아요. 그 정도는 뭐예요? 이게 업버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은 같은데, 그런데 이게 점점점 갱신이 돼가지고요, 우리 속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으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2020년도형으로 업버전을 시킨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다 했는데 고난받아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죽으셨대. 그러니까 니도 감동받아가지고 저거 해봐라. 그런 어떠한 행위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하는데 우리는 약속의 당사자로 거기에 참가할 수 없어. 왜? 더러운 죄인이라서. 그러고 우리는 약속을 해봐야 100% 우리가 약속을 어겨버려. 그러니까 그 약속은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서 인간의 자리에,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을 세운 거예요. 죄값 받아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죄값 받으셨어. 고난받고 나중에는 죽기까지 했어. 죽었으면 죄값은 다 치러진 거죠. 사형 그러면 죄값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건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책임 물을 데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해서 추궁받을 게 없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부채를 다 탕감해서 없애버렸는데 우리가 더 이상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쩔쩔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라 라고 하니까 알았어요 죽을게요 라고 해서 죽도록 충성해버렸어. 그러니까 진짜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만족하셨잖아요. 내가 모든 죄에 대해서 다 무책임을 물었으니까 이제 내가 줘야 되겠다. 뭘 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줘야 되겠다. 영생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줘야 되겠다. 기도하면 응답 줘야 되겠다. 아버지 그러면 자녀로 대우해 줘야 되겠다.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면 건져내야 되겠다. 위험하다고 소리치게 되면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강 가운데 있고 물 가운데 있고 불 가운데 있다 하면 달려가서 건져내야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대신해서 내가 이 십자가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 나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약속 있는 백성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너는 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라면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약속이 예수님 때문에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 축복을 받을 거라고 할 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말해야 돼.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한테 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번에 시험 잘 치면은 핸드폰 사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했어. 그래서 딱 가져왔더니 뭐라 그래? 야, 형편이 안 돼서 몰라. 그러면은 가서 뭐라 해야 되죠? 왜 약속을 했는데 부모로서 약속을 안 지킵니까? 라고 하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뭔가를 말하기에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약속은 약속한 당사자의 인격이고 약속은 약속한 분의 그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발달된 축복은 약속에 근거한 축복이에요. 되든 말든 기분 좋으면 비가 왔다, 기분 나쁘면 비가 안 왔다. 이런 말 하면은 이거는 온탕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어느 날 좋은 차를 줬어. 그래서 좋다고 운전하고 갔더니 또 나가서 들이박아서 사고가 났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좋은 차를 줬다 그러면 항상 안전하게 운전을 해서 사고가 안 나야 되고 그것도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이 있는가가 문제라니까. 하급한 거는요 안 되는 거죠.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어떤 분이 그랬대. 하도 안 되니까 그 예언하는 분 찾아가서 그럼 내가 뭐 하면 좋겠냐 했더니 당신은 사업할 사람이라고. 아니 신학을 할 사람이라고. 그래서 신학을 갔대. 그래서 막 하니까 안 되더래. 그래서 나중에 가서 또 물어봤더니 나중에 또 사업을 하라고 그래. 아니 내가 사업을 하다가 안 돼서 물어봤더니 사명이 있어서 가서 신학 가서 헌신하라고 해서 했는데 또 뭐가 안 돼가지고 왔더니 이번에 또 사업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게 무당이지 뭐여.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지멋대로 뱉어낸 말이잖아요. 그거는 약속이 아니지 뻥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 그걸 잡아야 되거든요. 사람도 믿을 만한 약속이면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계약서에 효력이 있으면 이거는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법으로. 근데 우리끼리 말해서 골목에 가다가 야 내가 돈 10만 원 빌려줄 테니까 알아서 갚아. 나중 가서 나 받은 기억이 없는데?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아무 말도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차용증 혹은 은행에 담보를 딱 해가지고 뭐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거죠. 이게 약속입니다. 가장 인격적인 것이 뭐냐면 가장 법적이고요.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믿을 만한 것은 약속에 근거한 이행의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이행할 만한 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국가도 부도나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이 진짜 복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 복을 약속한 대로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고 풍성한 복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장할 때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내 농사 기술이 아니고 사람들하고 협업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디 투자를 잘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가능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면 하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부도날 확률이 매우 많죠. 매우 많죠. 그래서 이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대학 원서를 써야 되는데요. 제일 쉬운 거는 뭐냐면요. 일단 간에 안 떨어진 데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간단하죠. 그죠? 안 떨어진 데를 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요. 하여튼 간에 잘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무조건 하면 돼. 잘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하면 돼. 근데 우리는 그러할 거다라고 하고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 도장 찍었냐? 내가 김밥집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 김밥집 해라고 도장 찍었냐? 도장 찍었으면 가져가서 계속 얘기하면 되지. 하나님 이거 김밥집 하라 했잖아요. 근데 왜 김밥이 안 팔려요? 김밥 옆구리가 터졌어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질 수밖에 없어. 왜 하라 했으니까. 근데 그거 우리 생각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잖아. 내가 이 사람 좋아. 그래서 우리 결혼하자 했어. 살고 보니까 옆구리 터지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이 짝지어서 했으면은 그런 불량품이 날 이유가 없지. 근데 우리가 생각해서 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장 찍어서 약속한 것이 있는가? 그걸 거기다가 왜 주장해야 되거든요. 이삭, 네가 지금 여기 흉년이 들었다 해가지고 애굽을 향해서 막 가면 되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겠다고 약속했잖아. 네가 어딜 가? 내 약속 기억해. 그러니까 이삭이 알겠습니다 하고 서버렸잖아요.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 중에서도요, 우리가 못 믿을 것 같으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약속이 있다. 이거 못 믿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선이나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종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살당할 양이면 모가지가 쳐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죽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고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약속을 근거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축복을 구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라고 가장 쉽지만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풍성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서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축복의 열쇠를 열 수 있는 그 열쇠의 비밀 중에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주님 날 버리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근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뭔가를 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있고 그런 축복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6절 가서 보겠습니다.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죠. 그래서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의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동네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랄에. 그러니까 애굽으로 갈라 하다가 마음을 바꿨어. 너 가지 마. 여기가 지금 축복의 땅이야. 내가 약속한 땅에 네가 여기 지금 멈출래? 아니면 네 멋대로 애굽으로 가서 망할래? 그럼 나 여기 있을래요. 그래서 거주하였더니 그죠. 가지 마. 안 가요. 내가 여기서 복을 받는다면 나 여기 복을 받을 거예요. 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그 약속들을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으로 그게 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약속 중에서 하나는 부정적인 게 있어요.
금지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 너 간음하지 마, 너 훔치지 마,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안 돼.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데 너 이거 하면 빨간불이야? 라고 하면 빨간불이면 안 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빨간불이면 쓰자. 축복의 열쇠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열려? 그러면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려? 그럼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기고 나가요. 정면으로 어기고 나가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예배 드리라 했으면 산으로 둘러가면 안 되지. 가지 말라는데 왜 가냐 말이요. 근심 걱정이 되면 왜 무당을 찾아가냐 말이요. 무당 중에 저만큼 잘생긴 사람 봤어요? 요새는 인물이 좋아야지 무당도 잘 되는가? 무당은 신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또 가지 말는데 왜 가냐 말이에요. 근데 그 무당이 진짜 무당이 아니라 가짜 무당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 무당이 많다고 사이비로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목사님 대접하고 집회 오라 그러면 집회 와서 은혜 받고 봉사점 봉사하고 전도점 전도하고 선교하점 선교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되는 거지. 와서 어떤 쪽지게가 어디 있냐고. 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쪽지게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성경에 있지. 그게 너무 빈약하게 그런데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말에. 그래서 바른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교회 간판 달고 다 사기치고 목사 이름으로 사기치고 선교사 이름으로 사기치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거기 속아 넘어가니까 가지 말라는데 왜 가냐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데. 예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안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으니까 죽고 나서 하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힘쓰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뜻을 기다리고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요나가 니네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죠? 그거 왜 가냐 말이에요. 가지 말라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들어야 돼. 안 되는 사람은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명백하게 언약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첫째 계명을 주고 둘째 계명을 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할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이 명백하단 말입니다. 명명백백하단 말입니다.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꾸역꾸역 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기근의 때를 헤쳐나가는데 축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냐 할 때 약속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건데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지 마라. 흡연해가지고 폐를 망가뜨리지 마라. 거짓말해가지고 사기치지 마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은혜 받을 때 뭐부터 은혜 받아야 되냐면 일단 간에 안 되는 것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셨어요? 안 되는 것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 안 되는 것부터 은혜를 받아야지 간의 기별이 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뭐냐? 보약 먹는 데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건강을 망치는 것부터 안 하면 보약 안 먹어도 서서히 건강해져.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축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하고 있으면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그릇이 엎어진 거예요.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요. 그 목사님
키가 이렇게 커가지고 이북분인데 굉장히 무서워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은혜 받고 가서 새벽 5시 5분 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시간에 혼났어. 조용히 하라! 그래, 이북 말 있잖아요. 황해도 분인데. 조용히 하라! 그래, 새벽 기도 하는데,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때부터 야단 맞기 시작해가지고, 저도 시험 많이 받을 뻔 했는데,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요, 그거예요. 굉장히 싫은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보고 그래요. 머리 어디서 깎았어? 미용실 가서 깎았단 말이에요. 그때가 80년이죠. 남자들이 미용실 잘 안 갈 때예요. 근데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때 목사님 딱 알아차렸어. 머리가 이상하대. 그 어디 깎았냐 해서 미용실 갔다 왔더니 다시 깎아라 해. 다시 깎아. 아, 되게 싫어요. 그런 거 막 하니까. 네. 그러나 제가 전도사 할 때도요. 중고등부 맡았는데 헌신 예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중등부, 고등부 헌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오후 예배 때 애들이 많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 혼나는 거예요. 관둬! 그래. 사표 내라는 거예요. 와, 정말 그러면은 밤 10시 정도 되면 전화 와요. 집으로 그땐 전화 오잖아요. 전화 와가지고. 이전사, 버거킹으로 와. 아니, 야단 먹고 내가 지금 가서 그 햄버거 먹게 생겼어요? 네, 버거킹은 눈물의 버거입니다. 그 이태원에 그게 있었어요. 이태원에 버거킹이 있어가지고 가려면은 한 10분, 20분 걸어가야 돼. 10분 이상 걸어가야 돼. 많이 걸어가야 돼. 근데 그 야밤중에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날도 새벽에 전화가 와요. 그래서 오늘 아침 뷔페 와. 차 타라고. 그러면 또 교회 빨리 가야 돼. 왜냐하면 시간 한 5분 전에 떠나시는 분이에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뭐 정시에 가면 없어져요. 그럼 혼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돼. 그러면은 그런 말 듣고 나면 이제 아침 뷔페를 가거나 아침에 무슨 뷔페를 먹습니까? 한국 사람이. 그 얼마나 그래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미안하니까 그런 거야. 성질 부려놓고 교인들 앞에서 그만둬 그랬는데 저 같은 인재를 그만두라면 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맡은 부서 다 부흥시켰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이 교인들이 경계하거든요. 그런 소리 들으면.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니까. 그만두는 얘기 몇 번 들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애들이 헌신 예배 안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애들이 무슨 헌신인지 아냐고. 그거를. 어른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적게 왔다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어서 그런 면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 있어서 좋은 건 뭐냐면 아주 그냥 뼈에 그냥 못이 박혀버려 그냥.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게 못이 박혀버려. 그러니까 잘못될 수가 없어요. 이 둘 중에 하나야. 완전히 지옥으로 꺼지든지 아니면 그 소리 듣고 정신 차리고 살아나든지 둘 중에 하나야. 지금은 그런 게 흉내도 못 내요. 좋은 얘기 하는데 많은데 뭐하러 그런 소리 듣고 가냐?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뭐냐? 복을 못 받아. 네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되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한 땅인데 잠깐 기근이 들었다 해서 애굽으로 홀딱 이사 가면 되냐?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약속이죠? 그러면 내가 여기 있을게.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대로 너에게 복을 주는데 이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다 준다 하니까 이삭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멘? 하지 말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에 대해서 대충 해서 밀고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진짜 무식한 생각이에요. 야만인적인 거예요. 예? 빨간불 막 가고 CCTV 찍히는 줄 알면서도 막 가면 뒤가 좀 두렵습니다. 왜? 교통신호 위반해서 막 날라와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 말라면 가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그래 농사를 했는데요. 지금 기근이 들어서 갈라 하다가 여기 있어야지 복을 받아 그러니까는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가지 말라는 데서 순종했잖아요. 안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근의 때 농사 안 짓고 손가락만 빨고 있었으면 뭐 할까요? 하나님 복 주셨을까요? 아니죠. 흉년의 때
지금 농사할 환경이 아니에요. 종자도 못 건져요. 그러니까는 올해에는 빌려다 먹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기 꾀와 어떤 주변의 것에 타협해가지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행동을 했으면 이거 100배가 안 나왔겠죠. 근데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이걸 보니까 이삭이 그때 씨를 뿌리고 농사한 거는 믿음으로 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고 한 거예요. 그것을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약속한 그게 있기 때문에 농사하면은 거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빨간불에는 가면 안 된다.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파란불이면 어떻게 돼요? 가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파란불이면 가자. 파란불인데 안 가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민폐입니다. 뒤에서 와서 들어봤는데 누구 책임이요? 예, 뒤에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여기 진행 방해하는 사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 가가지고 200km씩 막 과속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고속도로 가지고 시속 30km로 계속 가면 어떻게 돼? 안 되죠. 갈 때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해야 되잖아요. 왜 과감하냐면 믿기 때문에 과감한 거예요. 은행에다가 돈 넣어주면 돈 없어진다고 하면 누가 은행에 가겠어요? 근데 적어도 이자를 붙여준다 하니까 내가 믿고 가서 의심 안 하고 그냥 갖다 넣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너 나한테 1,000만 원 빌려줘 그러면 우리가 가서 막 맡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잘 못하죠. 그렇지만 은행이라는 신용이 있기 때문에 가서 걱정 안 하고 그럼 내 돈 맡깁니다 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에 대해서는요 생각할 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데 근심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일단은 기도하고부터 보란 말입니다. 기도하고. 기도 먼저 해야지 그게 약속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산해봤어. 내가 월급이 100만 원 나오는데 이번 달에는 아무래도 적자 될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전도하는데 저 사람이 내가 전도를 하면 나를 좋아할까? 그거 믿을까 말까? 여호와의 증인은 오늘도 서 있더라고 그냥. 우리 지나가도 상관 안 해. 둘이서 떠들어.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 사람 믿을까 말까?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나를 호감 있게 볼까? 아니면 나를 좀 비호감으로 볼까? 그런 거 막 생각하면은 약속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약속을 못 믿는 거죠. 아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에 대해서 신뢰가 있으니까 과감해야 되잖아요. 엄마 내가 놀다가 1시간만 놀다 집에 올게. 아들 믿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서 1시간 놀다 오라 하잖아요. 못 믿으면 어떻게? 따라가서 보고 있지. 도망갈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심하다 그래요. 예? 사람들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믿었냐고. 그 제일 용감하고 무식하게 용감한 게 뭐냐면 좀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둘이서 결혼하겠다고 이게 딴딴딴 이거 하고 들어오는 거 정말 위태롭게 그지없습니다. 알고 보면. 왜? 서양 사람들 50%가 이혼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따라가요. 예? 근데 오늘도 오다가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 봤는데요. 다 여자애들, 여자 청년 내지는 중고등학교 학생 같은데 그 담배 뭐 좋다고 몸에 좋다고 그거를 먹고 있어. 담배를 피우고 있어. 생긴 것도 그렇게 하나는 잘생겼고요. 하나는 좀 뚱뚱하더라고. 근데 뭘 그걸 담배를 갖다가 10대 내지는 20대 초반 같은데 그 추운 겨울에 무슨 멋있다고 그거를. 남자들도 하도 많이 죽어서 안 해요 요즘에 담배. 근데 그거 왜 한대?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게 있는데 좋은 약속에 대해서 내가 믿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 1시간 쉬다 와서 열심히 해.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있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2배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눈물을 뿌리게 되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아멘? 전하면 전도자에게 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에 의존해서 사는 그 무엇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용돈 드리면 용돈에 의지해가지고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드리고 주를 성수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반듯하고 의롭게 살아가는데 용감하고 단호해라. 이 땅 축복의 땅이다. 기근이 들을 때에서 흔들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삭.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약속했고 너에게도 약속한 것이야.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농사하는데 씨를 뿌리라. 기근의 때에 기근의 법칙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약속을 믿고서 씨를 뿌려라. 아멘?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대로 넘치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물을 던지라. 만약에 그물 던지지 마. 그냥 내일 밤에 해, 내일 밤에. 그랬으면 가서 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밤에 고기 못 잡았어? 그러면 아침에 고기 못 잡는데 내가 고기를 모아줄 테니까 한번 그물 던져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물을 던진 거죠. 약속이 있는 한 해는 우리가 과감하고 그 약속이 있는 한 해는 믿고 먼저 믿음으로 행함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다 갖다 주라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파산해서 잔치 끝났으니까 집에 가라.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날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때가 된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그리고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때때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좀 이렇게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이기겠다. 우리가 때때로 좀 약해 보여.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강한 사람을 이기도록 하겠다. 다윗 네가 골리앗 이기고 싶으냐?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한번 나가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으면 다윗이 나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삭이 농사 지었는데 100배 행운이 아닙니다. 근데 조목조목 따져보면요. 이삭이 농사를 잘 짓는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지리를 익숙하게 알았던 어떤 그 우선권이나 기득권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삭이 했던 일을 보면 얘기한 대로 자기 부인조차도 누이라고 둘러대가지고요. 이렇게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아주 비겁하고 좀 못난 남자예요. 그런데 이 이삭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결정적으로 이 땅은 축복의 땅이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리고 이 땅에 있어야지 네가 복을 받게 돼. 농사해. 내가 너를 통해서 하실 일, 보여줄 일이 있어. 그 약속에 이삭이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역사가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많이 둘러다보는데 이거는 2차적인 요인들입니다. 1차적인 요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영혼이 잘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 너희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2차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역사를 드러내시고 내전이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품 안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을 잡으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실행에 옮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이 흉년의 때 농사를 해서 100배나 얻었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한 해는 이삭은 기근의 때에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척박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겠지만 올 한 해도 약속의 그 키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들을 담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